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기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헤아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감사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상하게 첫째 아들이 누릴 그 월등한 이권이 둘째 아들에게로 이전되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적 약자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 싶습니다. 사람의 술수가 한몫하기는 했지만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서 그래서 그 믿음의 족장 계열을 잇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또한 그 택함받은 민족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또 그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가 분명히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이 축복받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그런 명령에 첫째 아들은 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엔 가기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약해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복은 그런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또 악한 짓을 하고 나서 돌아와야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느냐, 지금 내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렇게 제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지금 얼마나 집중된 상태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바로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 오랜만에 주예전에 걸음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오랫동안 뜸들이다가 한번 들려보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 은혜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영광교회는 오늘까지 총 3주에 걸쳐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죄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죄인들 중에 오늘 두 아들이 그 두 종류의 죄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죄인과 또 하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겠습니까? 왜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아들이 모두 다 죄인이겠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죄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 죄인이기에 죄를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분리된 상태인 이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몸뚱이는 그렇게 아버지와 붙어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아버지와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살찐 송아지 혹은 염소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더욱더 분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분리를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내고 실천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했고 그 받은 분깃만큼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야무지게 제대로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제서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서 아버지께 사죄합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종이라도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된 상태, 아버지와 분리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반면 큰아들은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음에도 그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회복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감춰져 있던 죄된 상태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고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종류의 죄인을 대하는 한결같은 이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최선 확인해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몸에 세상에 온갖 데를 덕지덕지 붙이고 온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몸 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렇게 덧입힙니다. 깨끗해졌기에 좋은 옷을 입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본질상 그 안에 진노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 그렇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킨 후에 살찐 송아지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버지의 그 지나친 사랑은 오늘 읽은 본문의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인데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쳐나온 겁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받아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아직 사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아들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그 자녀를 오매불망 기다렸기에 참회하기도 이전에 아들 자격 그 권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간혹 세례를 받거나 오늘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아야 할 때, 또한 직책, 어떤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야 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돼서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되면 개나 소나 다 목사 되는 것 다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볼멘 소리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이기에
하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나도 아직 죄인이라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작해야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를 고하지도 못했을 때 벌써 두 팔 벌려 안으시면서 나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돌아서기가 무섭게 하나님 일찌감치 뛰쳐안으셔서 안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당신이, 내가,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큰 죄인, 더 은밀한 죄인,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더 크고 은밀한 죄인, 첫째 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 아버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자기 분깃, 그것으로만 머리가 꽉 차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것 아버지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밀한 강력한 탕자에게도 아버지는 그 악을 실천했었던 작은 아들, 그 탕자에게 했었던 것처럼 아직 그의 영적 상태는 저 언덕 너머에서 한참 떨어져 있지만 하물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나아갑니다. 아들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큰아들, 더 큰 탕자, 그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사랑 가득하게 부르면서 따뜻한 말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얘야,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 떼어갈 필요 없어. 떼어가고 싶으면 떼어줄게. 네 동생처럼 말이다. 그런데 네 동생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 증명하지 않았니? 네 동생이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너도 돌아오지 않으련? 돌아와서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기는 것 어떻겠니? 그간 얼마나 힘들었니? 네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쥐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공유하자. 함께 나누자. 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집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게 된다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광장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의 회복, 일부러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섭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이기에 그 인권의 회복, 흑인 인권의 회복을 꿈꿨었던 그의 명언이 정말 혁명과도 같이 흑인 인권의 회복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2022년 새영광교회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새영광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충실히 제대로 누리는 것, 나를 향해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렇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이고 살려서 또 다시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니? 다시 보내줄 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목소리 제대로 듣고 예수 잘 믿는 교회, 내 것 꽉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지켜내려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보더라도 뭐라도 퍼주려고 마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내 앞마당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왜 그럴까요? 난 아버지 사랑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사랑은 마르지 않으니까요. 아버지 사랑은 그러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우리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나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서 비롯된 그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부어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자신이 지금 목회하는 그 교회가 껍데기가 너무나 화려해졌답니다. 모든 것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갖춰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개척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갖춘 것 별로 없었을 때, 그때 훅 지나갈 수도 있었을 만한 그 추억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갖춘 건 없는데 기쁨이 넘쳤는지, 길거리에서 성도분 한 분을 기다리다가 입술에서 흥얼거리던 찬양이 온몸을 흘러넘쳐서 결국엔 길거리에서 스텝까지 밟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더라는 겁니다. 온몸으로 찬양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이 찬양을 완창하시더라고요. 한번 모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갖춘 것이 없는 그 목사님께서, 노래도 갖추지 못한 그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춤이라도 갖췄겠습니까? 그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감사의 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찬양했었던 그 기억을 돌아보면서 지금 갇혀있은 이 시기에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 나에게 버선발로 뛰어나와 주시는 아버지, 아직도 염소 새끼나 보고 있는 나에게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킬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감사의 제목 많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기를, 여러분, 그 사랑에 초대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 모든 이웃들을 초대합시다. 그래서 그 귀한 잔치집에 함께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